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따라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석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도 떠나야 될 때가 있고 그 만남이 아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이것이 멈추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기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텐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된 해석들, 그래서 곤란해지고 어려워졌던 우리의 삶의 많은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걸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 예루살렘 가는 거 잊지 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또 지나게 하고 계속 그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달려가야 된다 하면서 재촉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분명한 최종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끝이면 낙심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낙심하잖아요.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구구절절했던지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오늘도 보시면 운다는 얘기를 잘 안 써요. 누가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실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운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울면서 서로가 막 끌어안고 기도를 했던지 크게 울었다고 설명을 해요. 크게 울었다고. 그리고는 목에 입을 맞추고 배를 타고 떠나는 바울을 한국까지 와서 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랑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또 헤어져야 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헤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아름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렇게 걸음을 걷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헤어지고 같이 만나고 이러면서 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를 아주 축약해서 중요한 사건들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바울의 동선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좀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가 밀레도예요. 여기가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니까 3번을 이제 머물다가 쭉 내려와서 구브로 섬을 왼편으로 하고 지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니게라고 말하는 베니게 두로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 구약에서도 많이 나왔던 곳이고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곳이고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바로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이 두로와 시돈으로 이 유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많이 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족하게 과거에 살았었어요. 그곳이 바로 두로인데 이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로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두로가 언제 개척이 됐냐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을 때 교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졌을 때 베니게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도 그때 이 두로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을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많이 부른 거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익혀서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 그렇게 믿음 위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이 호칭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 두로의 성도들이 특별히 성령 안에서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위험한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듣거나 본 것 같아요. 그 감동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예언적으로 본 거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계속 말려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서 이 바울을 막 말리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이 바울이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 두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왔더니 두로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음 주셨다고, 성령께서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더니 이 바울의 동료들은 알잖아요. 바울한테 들어서. 그런데 바울한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 바울도 놀랬을 것이고, 사실은 그 동료들도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걸음을 멈추질 않습니다. 자, 5절 6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은요, 미안하지만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계속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두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강하게 자기를 메고 간다고, 끌고 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고.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고,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했으면, 보통은 그 사람들만 가요. 교인들만. 근데 바울이 항구로 갈 때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하거나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환대해야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저 만날 때 가족들 다 안 데리고 나왔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상황 그러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왜 가족이 다 같이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항구에서 또 기도하는데 안 봐도 뻔해요. 또 엄청 울었을 거예요.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에서 다시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동선이 설명되는데 7절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육로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이사랴 항구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두로에서 야코라고 하는 데가 이제 돌레미아예요. 이렇게도 불리는 곳인데 돌레미아 그리고 가이사랴. 벌써 2번을 갈아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쉽지 않아요. 배를 몇 번을 갈아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고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빌립이 누군가 설명하고 있죠. 이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다.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를 처음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위축된 게 아니라 눈이 더 복음으로 뒤집어져서 목숨을 걸고 이방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황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뭐 문제가 있지만 에티오피아 종교가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입니다. 초창기에 이방 선교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이 빌립인데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23년에서 27년 사이로 보니까 2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죠. 전도자 빌립이에요.
더 심플하고 목적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더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전도자 빌립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별명이 전도자 누구누구이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이요, 자녀들도 믿음이 엄청 좋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로 좋은가? 자, 9절 보세요. 저도 딸이 둘인데 딸이 넷이나 있어요. 빌립이 셋째 다음에 넷째는 아들이겠거니 했는데 또 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예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 딸 넷이 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빌립과 함께. 그러니까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완전히 사역자 집안인 거죠. 사역자 집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예언이 터지는데 딸들이 예언하지 않아요. 누가 방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바울을 2번 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선지자로 유명했던, 유대 지역에서 유명했던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아가보 선지자. 여러분 기억 아마 못 하실 텐데 아가보는요, 이 예언 사역의 기름 부음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이미 이 아가보가 한번 언급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이 놀라운 게 아가보가 얼마나 기름 부심이 있었냐면 예언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로마 지역의 기근을 예견하는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기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언 사역이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가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왔나 봐요. 사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가보가 이 빌립의 집까지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려고 왔냐면 바울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러고는 바울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야 됐으면 이게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예언을 합니다. 자, 11절 우리에게 와서, 그냥 누가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그 띠 있잖아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누구의 띠 임자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결박하여서 누구에게 넘겨준대요? 이방인에게 넘겨준대요. 바울은 그 전까지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결박과 환란을 통해 내가 로마에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이때 압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려고 했으면 행위를 보여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끌려가서 로마 제국에 잡히게 될 거라고. 확실히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 내용이 너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로마한테 넘겨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로마한테 넘겨져서 죽으셨어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그 소식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자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건너낸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려요.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로마에 끌려간다는 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가이사랴 교인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하게 탄원했다고 할 만큼 바울을 막 말린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얼마나 이 강하게 붙잡고 막 난리가 났냐면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바울 왜 가려고 그러냐고. 거기 가면 로마한테 끌려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진짜 무서워. 이 정도면 무서워요, 사람이. 여러분, 무서워야 돼요. 세상이 우리 볼 때.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각오가 돼 있대요? 죽을 각오도 난 돼 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난리를 피는데, 여러분 왜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다 보면 울고불고 말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걸어야 될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막 폭죽 터뜨리면서 그 길 가라고 하는 것보다 가지 말라고, 꼭 그래야 되냐고, 다 말릴 때가 있다고요. 항상 우리가 환영받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걸음을 걸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신학교 가면서부터가 다 그런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서 신학교 가고, 신학교 자퇴하고, 선교단체 들어가고, 또 막 뭐 할 것 같은데 돈도 없는데 집 망했는데 유학하고.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집에 가면 근심거리가 들어온 듯한 느낌? 그 막 환영은 하는데 환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계속 골칫거리를 전달해 주는 것 같고, 뭐 하나 시원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드린 게 없는 것 같고, 아들로서도 그렇고 형으로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게 무섭고도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질려가지고 난 하나님 부르시면 안 만날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정반대로 인간적인 걸음을 걷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막 40일, 50일, 막 10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발견하면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발견하고 완전히 인간적인 길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뜻을 보이셨는데 왜 인간적인 길을 가요?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제 뭐 계속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먼저 두로의 제자들과 있었던 일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볼게요.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로의 제자들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 빨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대치점 위에 있어요. 두 사람이, 두 부류가. 바울은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그러고 성령의 보여주신 걸 보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바울 띠로 자기 손목을 결박하고는 너 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이렇게 묶어놓고 로마 병사들에게 너를 넘기게 될 거라고, 로마 제국에 넘겨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정확한 성령에 통한 예언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 은사 있는 분들한테 너무 이런 말씀 듣고 예언 은사 있는 분들한테 너무 매달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을 테니까. 예언이 선포됐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그 예언을 듣고는 동역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과 가이사랴 성도들이 다 울면서 가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해야 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난 예루살렘 빨리 가야 돼 하고 이쪽에 섭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똑같이 받는데 두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서고, 누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요? 여기서 바울을 말리는 두로의 제자들과 누가를 비롯한 동역자들과 가이사랴 성도들에게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뭘로 이 사람들이 해석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선호도로요. 고통받는 거잖아.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대잖아. 안 좋은 거 아니야? 가지 말아야지. 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주인 됩니다. 하나님 뜻 가지고.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자기들의 선호도로 바울이 고생한다고 했잖아요.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고생하지 말아야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고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일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프로젝트 1, 2, 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만 던지십니다. 그러면 일 딱 던질 때, 일 보여주실 때 성도들은 그 일 받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리로 풀어내면 끝장나는 거예요. 일을 받으면 뭐 해야 될까요? 자, 설교를 이 정도 많이 들으셨으면 이제 답이 확 나오셔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요? 기도죠. 기도 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비전 받았어 하고 여기서 끝나면 진짜 우리가 일으키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다행히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께서 뜻을 보이셨어요.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힘든 일을 피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가자 그러지 않고 보여주신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의 선호도로 해석하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프로젝트 2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도전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언자 아가보예요. 아가보가 기가 막힌데, 아가보가요
본 그대로 강력하게 성령의 뜻을 너 이렇게 끌려간다고 딱 전하는데요. 그 다음에 말리는 사람들 명단에 아가보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가보가 본 것만 말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해석해서 바울 말리지 않았어요. 바울을 말린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예언을 듣고는 누가와 바울 동역자들과 가이사랴 성도들이었어요. 아가보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아가보는 성령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데서 멈춥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뭐냐면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내 생각을 덮어버리면 문제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은사는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혹시 받았더라도 교회와 상의하시고, 게다가 우리 교회는 이런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검증 받으셔야 돼요. 위험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자기 생각 집어넣으니까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까지 아가보처럼 나가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의 뜻을 들었어요. 근데 들은 데서 멈춘 게 아니라 확인하고 그 다음 걸음도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 그러느냐,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삼손 이야기 좀 해볼게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을 주시고 뜻을 주셨잖아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런데 그 뜻과 능력을 갖고 난 다음부터 삼손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사가 삼손이라는 것도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사사가 삼손이래. 삼손이 사사라는 게 도대체 뭘 했다고 그 사람이 사사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다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자기 머리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사용했다고요. 나시린의 서원 다 깨뜨리고 포도밭에 들어가고 사자의 죽음을 만지고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편한 것,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 다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편한 것과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되면 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뜻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걸 왜 몰라요? 근데 편한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그런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이 오해받았어요. 늦게 간다, 돌아간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머리로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럼 왜 하나님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왜 바울에게 이렇게 2번이나 예언을 듣게 하실까? 뭐 나무를 이렇게 제대로 심으면요, 이게 땅에 제대로 심겼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흔들어 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심겼나. 하나님이요, 이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을 더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음 스테이지를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로마에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이 예언을 마음에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울이 잡히고 로마에 끌려가는 장면을 보시게 될 텐데, 중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열쇠를 꺼냅니다. 자기의 시민권을 먼저 말하고 여러 상황에서 로마로 가야 될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아예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로마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걷는 길에서요, 더 조금씩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뭐 그림은요, 성도의 그림은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백지로 시작해요. 그리고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색을 입혀주시고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싶은데 완성되고 나면 너무나 완벽한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면 그 다음에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걸 말씀하셔요? 그럼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피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피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손 찍으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그 소식을 갖고 왔냐면 예수님에게 그 소식 갖고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당신이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세례 요한 위험해졌다고요.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요.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버나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보이면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찍히셨던 그 몸, 흘리셨던 피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이 해석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절대로 늦지 않은 시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한 해석의 자리로 돌아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도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취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